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주전 773년경 그때를 전후로 해서 사역하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는 사람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고 또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그들도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그 백성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다 그랬어요. 광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모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실수가 없었을까요? 다 40년 동안 그렇게 순종 잘하다가 딱 한 번 혈기를 부리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준 징계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모세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밟는 복, 그 땅을 들어가 보는 복, 그 복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죄를 범하면, 불순종하면 복을 덜 받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머리바에 왔을 때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적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물이 솟아나라고 명령만 하면 물을 주겠다 그랬는데 모세는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 원한 이런 것들이 꽉 차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은 솟아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혈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시고 너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 지도자들의 죄, 또 우리 성도들의 불순종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는 어떤 불순종을 했는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요나 1장의 내용을 제가 오늘은 약간 길게 설명하고 2장에서 요나의 회개를 다루려고 합니다. 짧게 다루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분명하고 또 간략하고 또 이해하기도 좋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뭐 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뜻을 잘 모른다면 참 하나님 명령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좋고 똑 떨어지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 너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죄가 너무 많으니 회개해라.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성읍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서 외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 그랬기 때문에 요나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쪽이니까, 물론 이제 동쪽으로 지나가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동쪽은 동쪽입니다. 니느웨 아수르는 바벨론하고는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있었는데 거기로 가려면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려면 육지로 가야 되는데 그는 지금 지중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에도 유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는 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상으로 또 자기의 감정으로 봐서 나는 도저히 그쪽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왜 하나님 명령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굉장히 백성들이 호전적입니다. 싸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잔인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늘 쳐들어와서 괴롭히던 그런 원수 나라입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에 이 원수 나라는 빨리 망해야 되지. 빨리 망해야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왜 그 아수르의 그 원수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그러시나? 그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안 가면 이제 40일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게 될 것이고 수도가 무너지게 되면 아시리아 전체가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는 게 우리 민족을 봐서도 거기에 가서 외치지 않는 게 그들을 빨리 멸망시키는 것이고 또 온 세계적인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이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을 받아서 너희 후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덩어리가 되고 어디로 가든지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게 아니고 온 천하 만민, 온 세계를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그 마음을 우리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렸죠. 가장 높은 명령, 가장 높은 지상명령을 내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 제자가 되도록 해라. 모든 민족,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도록. 그리고 세계 만민을 품으시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한 명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걸 천하 만민이 보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모델로 그들을 천하 만민에게 빛이 되도록 세워놨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협한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원수의 나라, 내가 가서 외치지 않으면 망할 거고, 내가 가서 외치면은 그들이 분명히 회개할 거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다 용서해 줄 거다. 그러면 빨리 망하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 앞으로는 존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주장을 접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 그게 참된 순종입니다. 그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어느 정도는 순종하고 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든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감정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원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이것은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훨씬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자기는 내심 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에 이해가 되고 내 판단에 맞아떨어지니까 순종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불순종하는, 그리고 들은 척만 척하는, 무관심하는, 오히려 또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끔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그 성도는 주일 낮 예배까지는 잘 나오는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정도라도 좀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더 믿음도 성장할 것이고 은혜도 더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집사님, 권사님 주일 오후 예배 뵙시다. 꼭 오세요. 그럼 어떤 때 보면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그때서야 집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쭉 나가다 나한테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빨리 돌아가자고 그래도 웃기만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이 수요 심야 기도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분들, 권사님들하고 또 목자, 목녀, 목부들은 수요 심야 기도회가 그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상태에서 금요일 날 목장에 가면 은혜를 끼칠 수 있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불이 타오르니까. 그런데 그 불 받는 시간이 수요 심야 기도회인데 찾아보기를 어려워요. 진짜 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금요 철야에서 수요 심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고 기도해야 될 제목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겉면에도 들은 척만 척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보면은 자기가 어떤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딱 있어요. 나는 요것만 하되 주일 낮 예배만 드리. 그래서 다른 것 좀 하자 그러면은 뛰어넘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경계를 허물고 좀 이렇게 지경을 좀 넓히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 또 사랑, 그것을 깨닫는다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희생과 고통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주저하겠습니까? 철없는 선지자 요나처럼 좁은 소견으로 편협된 생각으로 이방을 본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요나는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가지고 니느웨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기껏 한 게 뭡니까? 한 3일은 전도해야 되는데 하루 딱 전도하고 난 다음에 저 산중턱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박넝쿨이 갑자기 돋아났어요. 시원하게 해줬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밤에 와서 박넝쿨 줄기를 먹어버려서 다 잎이 말라서 떨어져 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박넝쿨 하나도 못 지켜줍니까?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박넝쿨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박넝쿨을 사랑하는 정도지만은 나는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영혼들, 죄인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내가 왜 사랑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요나에게 반문하면서 요나서를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없는 그런 선지자지요. 자기 생각만 할 줄 알. 기껏 사랑하는 게 박넝쿨 정도밖에 안.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 불순종을 큰 죄로 보시고 회개시키려고 하나님 몇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그가 지중해를 배를 타고 하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더니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 노도, 그 성난 파도가 그 배를 위협을 했습니다. 죄인 요나의 불순종을 벌하시기 위하여 조용한 바다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요나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고 시끄러운 소요가 일어나거든 혹시 내 자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물론 모든 고난과 광풍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잘못했는데도 풍랑이 계속 일하는데 해결치 않으면 가면 갈수록 풍랑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나가 탄 배가 육지에 갖다 대려고 아무리 해도 얼마나 파고가 높은지 갈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더욱더 거세지는 겁니다.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세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 때문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같은 배를 타고 가던 이 사공들하고 서는 이 승객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공동체, 같이 타고 가던 그 공동체가 전부 두려움에 그 사람, 한 사람 요나 때문에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지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의 노획물이나 전리품은 하나도 가져가서는 안 되고 손대면 안 된다. 그건 첫 성읍을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금덩이, 은덩이, 외투를 가져가 가지고 자기 천막 밑에 땅을 파고 깊이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본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터지냐면 고 여리고성 다음 성읍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읍이에요. 그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세 발의 피해예요, 이게. 그런데 그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래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목 놓아 웁니다. 여리고를 이겼는데 왜 아이성에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범죄한 사람 찾아냅니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다 찾아. 좁혀갔더니 아간이 딱 걸렸습니다. 너 무슨 죄 졌어? 내가 죽을 죄 졌습니다. 금덩이, 은덩이와 외투를 숨겨놨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다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고 돌부득이에 무덤을 만들어서 처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아이성 다시 전투했는데 몇 명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불안을 가져오고 정말 패배를 가져오게 했던 그런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든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사공들과 성객, 선원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배가 노동을 하는데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지고 가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빠뜨렸습니다. 요나의 짐도 모든 사람들의 짐을 전부 바다에 하물까지 다 던졌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부러지고 불안해할 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어요.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이고 요나는 풍랑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홍해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여 우왕좌왕하고 이제는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지금 뒤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입니다. 이 200만 명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오늘 볼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나가라 하고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니까 백성들이 그냥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는 바다를 갈려서 살 길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끔 만들었습니다. 손해를 끼쳤습니다. 물건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위에는 지금 야단법석인데 살려고 야단법석인데 요나는 저 배 가장 밑에 층에 내려가서 거기서 누워서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두운 곳이고 쓰레기들이 뒹구는 곳이고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어서 저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죄를 지으면 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쉽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마약에 중독되고 오락에 중독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선장이 돌아다니다가 배미창에 와보니까 어떤 사람이 골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런 태평스러운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를 깨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찌미냐. 선장이 그 요나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책망하는, 교인들을 책망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죄 짓지 말라고, 바르게 살아라고 외쳐야 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지탄받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의 잘못으로 인해 요나는 설교해야 될 사람이, 선지자가 지금 선장에게 책망 듣고 있어요. 너 지금 어느 때인데 여기 자고 앉았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자고 있느냐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자꾸 책망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지경에 와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존경받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정받고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교회 다닌다는 소리도 못하고 직장에 가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교회 다닌다는 그런 게 표시도 안 되고 안 믿는 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거기 모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풍랑을 잠재울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비뽑기를 해보자. 그래 제비를 다 뽑았는데 요나에게 제비가 딱 뽑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요. 제비뽑기도 기도하면서 하면요 정확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우리 노회의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됐지만 영광교회 박광재 목사님은 우리나라와 세계의 제비뽑기 원조입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 때문에 우리 총회에 10년 동안 제비뽑기 했습니다. 총회 임원 뽑을 때 제비뽑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 거기 있다. 기도 많이 하고 제비 뽑으면 정확하다.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이 역사해 가지고 뽑혔습니다. 그랬더니 영락없이 걸렸지요.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영락없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에 그렇다. 나의 영고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참 그때서야 자기가 큰 잘못을 하고 공동체에 피해를 줬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성객들이 그래도 자기들의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않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 모든 풍랑이 한순간에 잔잔 명경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게 삼켜서 그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는 지중해가 그 큰 바다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바다는 어부들에게 생계를 유지하게끔 해줍니다. 관광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아름답습니다. 지중해는 특별히. 그런데 죄 지은 사람에게는 이 바다가 그를 죽이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의 무덤과 같습니다. 숨을 못 쉽니다. 또 물을 먹을 수 없어. 물을 먹으면 무슨 물입니까? 바닷물이거나 고기 뱃속에 있는 그런 물이거나 또 눈이 있어도 뜨지 못합니다.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떠도 흑암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고기가 먹이가 들어왔으니 소화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짜겠습니까? 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가 들어가 있는 곳은 바로 무덤입니다. 요나가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서울의 뱃속에서, 서울은 무덤입니다. 바로 이 죽음의 뱃속에서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 요나는 바로 무덤 속에 가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던 분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사를 지냈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요나처럼 3일 동안 있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죄를 짓고 벌 받으려고 무덤에 들어가 3일 있었고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남으로써 최초의 부활, 진정한 부활. 예수님은 그 후에 살아난 다음에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게 진짜 부활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분은 지금까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천국에 가 있는, 미리 가 있는 영혼과 우리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결합하여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우리에게 너가 하늘나라에서 왔다면, 하늘로부터 왔다면 기적을 좀 보여봐라. 기적을 좀 행해봐라 그랬어.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보여줄 기적도 없다. 근데 딱 한 가지 있다. 그거는 요나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기적, 이 표적, 이거보다 더 보여줄 다른 표적이 없다. 예수님 병 고치고 뭐 그런 거 오병이어 역사 일으키고 그런 기적도 기적이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야 여기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느냐. 3일 동안 구원자를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먼 훗날에 오실 메시아를 그가 바라보면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도와달라고. 메시아를 그가 체험했다. 메시아의 고통을 그는 무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체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는 잘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고생시켰습니다. 불순종하면 나도 고생이고 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도 고생시키고 그리고 다 공동체를 다 어렵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한 사람이 순종하고 잘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복을 받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옆에 가야 돼요. 복 있는 사람 옆에 붙어야 돼요. 너의 후손이 천하만민의 복이 되라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옆에 가 있어야 복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의 회개가 2장 1절에서 간단하게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바로 무덤과 같은 곳에서 죽음의 장소에서 그가 어떻게 회개했냐면 그 속에서 아마 정신이 가물가물했는지도 모르죠. 3일 동안 그 기력은 다 빠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음부의 장소 소홀의 뱃속에서 부러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는 어떤 벌을 받고 지금 채찍을 맞았더라도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때도 하나님 찾고 부러지셔야 돼요. 마치 뭐가 같으냐. 탕자가, 둘째 아들 탕자가 재산 다 창기들과 날려먹고 돼지 치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빨리 먹으려고 싸우던 그 사람이 이제 굶주림 속에서 그는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종들도 배를 두들기고 먹는데 나는 왜 아들인 내가 여기 와 있나.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갔던 것처럼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바라보고 돌아갔던 것처럼 회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어려움 당했더라도 여러분 극단적 선택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의 기간입니다. 가망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고 죽음의 상태와 같은 곳에 던져졌어도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신자는 하나님 찾아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그게 신자요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쫓겨났지만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게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실직고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고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쫓아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 괴롭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런 벌을 주는 겁니다.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 자기의 죄를 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내가 불렀더니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 들으셨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참된 회개는 다시 부르고 부르짖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나 선지자가 그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할 때에 버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죄를 버리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려고 새롭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가 용서받은 후에요. 요나는 9절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2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요나가 용서를 받은 다음에 어떤 확신이 왔어요. 사죄의 확신이 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제사 중에서 황소, 염소, 양 이런 거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 기쁘게 받지만은 무슨 제사냐. 감사의 소리,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의 소리.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합니다. 기도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정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리로, 입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서원을 주께 갚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살려주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 있죠? 잊어버리지 말고 다 그대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하고 급할 때는 하나님 내가 낫게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했는데 낫고 몇 주 지나면 싹 잊어버리시고 어떻게 기억력이 그렇게 빨리빨리 잊어버리시는지. 나쁜 건 또 오래오래 기억하고 수십 년 전 얘기를 할아버지 할머니들 싸울 때 보면은 그냥 40년 전 50년 전 거 잊지 않고 다 생생하게 기억하는. 어떻게 그 몇 주 지나면 다 잊어 잡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나를 내 몸을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도 살려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런 고백하면서 살아야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진짜 용서받았구나, 회복이 됐구나 하는 걸 자기 자신에게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거지요. 자,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요나의 불순종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편협한 민족주의 이런 것에 갇혀서 그 잘못된 철학 이런 것에 갇혀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 괴롭히고 어려움을 겪고 자기도 괴로움 당하고 죽을 고생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우리 하나님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쌓아놓고 있는데 누구에게 줄까? 지금 이게 찾고 있는데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라도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갔더라도 살아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생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요나가 가가지고 전도했죠. 나중에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해변에 떨어져서 그가 내려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전도할 때 다 회개하는 배옷을 입고 짐승들까지 배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줬습니다. 몇 년 동안 용서했을까요? 151년 용서했습니다. 나중에 요나가 전도하고 난 다음에 40일 만에 망해야 되는데 그 아시리아가 BC 612년에 멸망합니다. 151년 연장됐습니다.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늘 요나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